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역 기도회 같이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주일 예배 이렇게 같이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에 출석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새로 또 태어난 우리 아기도 교회에 오고,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더 우리 삶 속에서 잘 잡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오늘은 42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교제 함께 나눕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에서 20절, 1308면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요절, 오늘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참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복음성에도 이 말씀으로 찬양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의 키포인트,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하나님,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약속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거기 다음 페이지에 217페이지 거기 밑에 용어 팁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시죠. 너의 가운데 계시다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너의 가운데 베키르베크라는 말, 이게 케레브의 이제 어원이 케레브인데 그래서 베케레브, 베키르베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 케레브는 심장, 중심장기, 심장인데 그래서 너 가운데, 너 안에, 심장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바로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기쁨 넘치시니까 우리도 기쁨 속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 말씀 경청하기로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스바냐의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봤어요. 앞에 다른 예언자들도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많이 말했죠. 이 여호와의 이 날이라는 게 여러분 재밌는 거죠. 어떤 상징이 있냐면은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이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심판이고 반대로 우리는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는 영광의 날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을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날인 거죠. 자, 여호와의 날이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그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들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날. 남은 자들, 하나님의 기쁨에 초대받은 사람들, 주님의 징벌은 끝나고 원수는 쫓겨나고 왕이신 주님이 그 백성과 함께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해를 받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날. 이 날이 여호와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피난처를 삼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늘 아래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죠. 이 스바냐서는 한번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이 스바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히브리어로는 뭐 체파냐 우리 한글로는 그냥 스바냐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숨겨준 자. 숨겨줬다는 말은 비축해둔 말도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비축해둔 사람, 준비해둔 사람, 보호하시는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바냐의 이름은 체파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보호하고 숨겨주고 비축해둔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활동을 했느냐? 왜 지금 이 스바냐의 말씀이 여기 지금 교재에 나왔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시야 왕 종교개혁 같은 거 했잖아요. 바로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물론 이 스바냐는 요시야 조금 더 이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요시야 시대에 더 이제 활동을 했고 스바냐가 어떤 사람이냐?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 우리 좀 뭐 옛날 말로 하면 현손이죠. 4대 손이고, 그러니까 요시야 아버지가 아몬. 요시야 아버지가 아몬.
아몬,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아니 므낫세.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55년 완전 악한 왕 아시죠? 그 다음에 아몬이 그 다음에 2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니까 요시야가 8살이 된 거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므낫세나 아몬 시대에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요시야 초기에는. 근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될 수 있는 힘을 누구로부터 얻었느냐?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 옆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니까 스바냐의 도움 속에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의 활동이 참 귀했고, 스바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순서상으로 우리 이 교재가 지금 요시야 왕 다음으로 이제 스바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217쪽 다음 페이지 1번. 우리 같이 한번 1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7절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하는 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로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악한 요소들을 제거하시겠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화평을 선포한다. 이런 말이죠. 심판을 먼저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회복이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 날이 오면, 그 말씀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옛날 시대로 넘어온, 아직까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막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고 그러고 있지만은,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설명이 나왔죠.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다시는 화당할 두려움이 없게 하신 것들을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우리 이제 할 일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그 가운데 계심, 너의 가운데 계시다 하는 그 말씀,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깊고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너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2번,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회복과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치욕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나올 수 없고, 그래서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라가 어렵고 계속 전쟁 속에 아수르 침공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또 나라는 나라대로 그 안에 어려움이 있고요. 막 이런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똑바로 예배를 못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은 숨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말 안 듣고 하나님 떠나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기 못 지키고 예배 똑바로 못 드려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다 이거예요. 18절에서 근심하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를 지키고 구원의 날이 올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며 수치를 당한 자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이 잘못된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죠. 저는 자가 구원, 쫓겨난 자가 돌아오고 수치를 당한 자가 칭찬과 명성. 이거 다 뭐예요? 회복. 하나님의 회복. 여호와의 날. 예, 그 날이 오고 있다. 이제 예언자는 하는 말이 뭡니까? 나중에 이런 어려움이 올 거란 말이죠. 그때 너희들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회복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회복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고난과 고통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이루어 주신 회복과 영광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기에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2장 3절을 꼭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우리 교재는 여기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3절 제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분노의 날도 결국은 여호와의 날이죠. 근데 그거는 분노는 심판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숨김을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규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히브리어의 묘미죠. 숨긴단 말 뭐라고요? 바로 스바냐의 이름이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 준비해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넘어갔습니다. 성찰하기. 어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보면은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회 경험에서 다른 종교는 어떤가 하고 이 사람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이제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천주교도 보고 불교도 보고 이슬람도 보고 무속도 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좀 뭔가 초라하고 늘 익숙하다 보니까 매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영적인 그 신앙적인 고민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계기로 내가 회복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런 질문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풀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도록 잡아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전혀 다른 생각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게 이제 깨달음이 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계셨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고 계셨다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헛된 것 쫓아갔던 삶을, 행동을 회개했다.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니 그는 내 삶의 구원, 새로운 생명,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위대하신 전능자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를 드리는 헌신과 이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이 스바냐가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죠. 그 스바냐 서가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유다의 심판, 이건 이제 거의 1장을 중심으로 2장 조금 하고, 그 다음에는 온 세계 열방의 심판, 이게 이제 2장 중심이에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심판, 3장. 그리고는 3장 9절에 열방 구원. 그리고 이제 3장 10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에요. 기쁨의 찬양.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예, 그렇게 계속 쭉 그런 말씀.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기뻐하고,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했는가? 해결책이 있는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다른 사람 의지하며 해결책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은 좌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도부터 한다. 하나님 눈으로 보려고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기도하면서 찾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요 도움글 여기 제일 윗줄 한번 꼭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여기 답이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할 때 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애물이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장애물은 거둬지게 된다. 그치게 된다. 결단하기로 가겠습니다. 결단하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뒷걸음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도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게 답이죠. 정답이죠.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 회복, 그 복 가운데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 한 장 해주시고요.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비록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초대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여기 더 깊이 살펴보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1장 17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회에 이르려고 출애굽했는데, 그 새로운 팔레스타인에서 정착해가지고 살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정체성이 상실됐죠. 파국. 원하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조만간 닥칠 그날이 얼마나 끔찍한지 소름 끼치게 묘사했어요. 여호와의 날은 뭐죠? 결국은 유다의 멸망이거든요. 강대국 침공으로 국가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살아남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라.
간구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혹시라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겠다고 아빠 앞에 2장 3절에 우리가 말씀 본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숨김을 얻을 것이다. 예. 그러면은 바로 체파냐, 스바냐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가 될 것이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스바냐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는 뜻이다. 절망의 시대에 구원의 소망 한 가닥을 찾아내려는 스바냐의 모습이 참으로 애절하다. 예, 지금 고난의 멸망의 고통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가운데도 스바냐 선지자는 소망과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좀 내용은 딱딱하고 재미는 없지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된 거, 우리가 이 영상이지만 이런 하나님 은혜 중에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저희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 마음 알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늘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힘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제적인 거, 마음에 또 그 영혼의 모든 곳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심장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